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뜻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텔레사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텔레사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사전을 그대로 옮겨드린다면 텔레사, 결정, 능동태, 선택, 특히 목적, 교소, 추상명사로는 의지, 수동태로는 경향, 열망, 기쁨, 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경향이고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들에게 내려주신 교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세 가지 교소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소가 무엇인가요? 한글 사전 봐야 알겠죠? 첫째, 왕이 신하, 백성, 관청 등에 내리는 문서. 둘째, 교황이 공식으로 발표하는 신앙과 교리에 관한 서한. 셋째, 대통령이 정치, 행정 따위에 관한 의견을 적어 국회에 보내는 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추상과 같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쉐마가 어떻게 시작하던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께서 교소를 반포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왕이 내리는 교소를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이 나지요. 어명을 어겨 반역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든지 죽겠죠. 그만큼 무서운 것이 교소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교소를 잘 준행을 하면 그 사람은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이름 다음으로 많이 이름이 나온 사람이 누구던가요? 다윗 왕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그 비결이 나오는데 다윗의 전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평가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섬기다가 죽었다. 그래서 다윗은 영원토록 기억되는 성군이 되었고 많은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첫 번째 교소는 무엇인가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언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할머니 몇 사람이 양지가에 앉아서 햇볕을 쬐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은 기쁨에 찬 얼굴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존 버년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서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는 확실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바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다는 철로 역정입니다. 그러므로 존 버년의 위대한 신학의 문학은 바로 기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있나 없나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기뻐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얼굴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기쁨이 없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신앙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서울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다든지, 또는 정말로 미스 코리아를 배필로 맞이했다든지, 아니면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든지,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 엄마라고 불렀다든지, 이럴 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에 병이 있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사업에 실패했든지 자녀들이 잘 안 되든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한마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어떻다고요? 예뻐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좀 세속말로 하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존재였던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거짓말도 잘하고 삭개오처럼 재물에 눈이 어두웠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무리 찌질이나 바보나 불구자나 정신장애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좀 건강하고 똑똑한 자녀는 그냥 놔둬도 그냥 잘 자랍니다. 제가 제 얘기 참 잘 안 하는데 갑자기 떠오른 생각 잠깐 얘기하죠. 제가 태어나던 날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9시 정도 되니까 배가 살살 아프시더래요. 그래갖고 그때 일하던 식모 누나 이름이 미자였는데, 야 미자야 좀 이상하다, 저기 가서 조사논 아줌마 불러와라. 근데 저희가 살던 집에서 조사논까지가 한 블락이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누나가 가서 조사논 아줌마를 모시고 들어왔는데 제가 벌써 나와 있더래요. 제가 성격이 급한 건 여러분이 아시죠? 제가 그냥 헤엄쳐서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냥 저희 어머니는 저를 그냥 내버려 뒀어요. 저 때문에 학교에 오신 적 단 한 번도 없고 공부하라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뭐든지 다 알아서 하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데 만약 어떤 자녀가 몸이 약하든지 공부를 못하든지 뭐 하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특별한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어려움에 처하고 괴로운 형편에 있으면 하나님의 비상발동을 걸어서 우리를 더욱 보호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영등포 재래시장에 큰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옆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세 남매를 키우면서 장사를 하던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젊은 여인이 남편도 없는데 세 자녀 어립니다. 그것들을 등에다 엎쳐매고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불이 나니까 그 소식을 들은 같은 교회 교우들이 뭔가라도 도와주려고 시장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불길은 여집사님의 점포로 맹렬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있는 그 여집사님이 갑자기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한국 소방관들의 손이 부족해갖고 미 8군 소방관까지 출동을 했는데 그 상황을 지휘하던 미군 지휘관이 불길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여자를 보고 저 여자 비기라 그러세요. 저 여자 미친 여자 아니냐고 이랬는데 그 옆에 있던 성도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분은 크리스찬인데 지금 자기 사업터가 불타고 있는 중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에 감탄을 했던 미군 장교가 저 여인의 집은 내가 반드시 지어주겠다고 약속한 후에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진화가 다 된 후에 얼마 후에 신설동에 4층짜리 건물을 줘줘서 그 여자 집사님이 이제 시장에서 일하지 않고 한 층은 자기가 살면서 세 층은 상가로 임대를 해줘서 자녀들과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적은 기쁨과 찬양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기억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17절을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마는 것은 나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의 추상과 같은 교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뭐라고 했나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인데 그것을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당신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이죠. 그래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조지 뮬러 목사님이 카나다 퀘벡으로 갈 때 일입니다. 그가 탄 배가 뉴펀들랜드에 왔을 때 안개로 인해서 22시간이나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은 캐나다 퀘벡에 부흥 집회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지금 시간이 자꾸만 지체되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장을 찾아가서 토요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었더라도 카나다에 도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선장이 난처한 듯이 아니 이런 안개 속에서 어떻게 항해를 합니까? 그리고 짜증을 피죠. 그러자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렇다면 기관실로 들어가서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좀 더 짜증이 난 선장은 목사님 지금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지 뮬러 목사님은 모릅니다. 나는 안개의 짙은 농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조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어. 그러자 선장이 못마땅했지만 할 수 없이 기관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관실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안개를 5분 이내로 거두어 주옵소서. 당신이 카나다 퀘벡에 만들어 놓으신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들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고 아멘하고 끝났더니 안개가 쫙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시에 도착해서 부흥 집회를 마쳤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시고 무슨 일을 하기 전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자꾸만 실수를 해요. 자기의 뜻대로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잘못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기도를 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미리 예방하는 거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평정케 하사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18절을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훈이라. 범사란 모든 일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좋을 때만 기뻐하지 말고 어떠한 일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최소한 한 사람 정도는 아실 수 있겠지만 틴틴5라고 하는 5명의 개그맨들이 조직한 5인조 밴드입니다. 그런데 유독 가운데 서 있는 사람만 검은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검은 안경을 쓴 사람이 이동우 씨라는 사람인데 많은 활동을 하면서 사랑을 받던 그가 어느 날 방송국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결혼하고 나서 채 100일이 되지 않았는데 아주 신혼부부 아닙니까? 여러분 애 낳고 100일 되면 그 잔치를 하는데 지금 깨가 쏟아지는 결혼식하고 100일밖에 안 됐는데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망막색조 변성증이라는 병에 걸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는 정말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이동우 씨에게 천안에 사는 30대라는 이름을 밝힌 어떤 청년이 자기의 눈을 기증하겠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불치병에서 완전히 암흑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눈을 기증하겠다 그러면 정말로 눈썹 휘날리게 천안까지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갔던 이동우 씨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왜 눈을 기증받지 않고 돌아왔느냐 하는 질문에 이동우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저는 받은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이동우 씨에게 자기의 눈을 기증했다는 남자는 근위 축성 측색 경화증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이 온몸이 석고처럼 굳어지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유일하게 성한 부분이 이 눈 하나밖에 성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를 기증하겠다는 것이었죠. 이왕 모든 몸이 아픈데 눈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오직 하나 남아 있는 것까지 주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남자는 자기의 온몸이 굳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살을 하고 싶은데도 자살할 방법이 없습니다. 온몸이 다 굳어져 갖고 그냥 휠체어에 그냥 미라처럼 앉아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분이 생각을 바꾸죠. 내가 비록 이렇지만은 어차피 죽지도 못할 인생이라면 살 때까지 열심히 살아보자. 그런데 이동우 씨가 눈이 멀어서 활동을 못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자기가 자기의 눈을 기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재신입니다. 그런데 임재신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난 후에 이동우 씨는 절망을 이겨내고 친구가 되어서 항상 함께 희망을 격려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우 씨는 다시 활동을 시작해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맡기도 했고 자신의 딸에게 시각장애를 가진 자신의 움츠려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트라이애슬론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1급 시각장애를 가진 그가 수영 1.5km, 사이클 40km, 마라톤 10km를 뛰어야 되는 철인 3종 경기를 4시간 21분 34초에 완주하기도 했습니다. 앞이 볼 수 없는 이 동우 씨와
앞만 볼 수 있는 사람 이재신 씨의 드라마와 같은 이 만남과 우정, 그리고 여행을 그린 영화가 시소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영화 포스터 중앙에 있는 문구를 보세요. 보고 싶지만 볼 수 없고 안고 싶지만 안을 수 없는 두 사람의 아름다운 여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고 싶은 거 다 안을 수 있잖아요. 단풍을 보고 싶으면 단풍을 보고, 영화를 보고 싶으면 영화를 보고, 손자 손녀를 안고 싶으면 꼭 안을 수도 있고, 애완견을 안고 싶으면 쓰다듬어서도 안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보다도 행복하지를 못하십니까?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일어났을 때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눈을 뜬 후에 침대에서 내려와 화장실을 네 발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 보셨습니까? 힘든 일상이지만 오늘도 출근할 수 있는 일터와 일상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 보셨습니까? 오늘도 숨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손을 뻗어 누구와 악수하며 손을 흔들어 줄 수 있다는 것, 낙엽이 지는 가로수를 보면서 걸을 수 있다는 것, 누구를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계절의 변화 속에서 추위를 느낄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앞을 보지 못한 채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줄 르나드는 매일 아침 이런 기도문을 외웠다고 합니다. 눈이 보인다, 귀가 즐겁다, 몸이 움직인다, 기분도 좋다, 고맙다, 인생은 참 아름답다. 이분은 정말로 몸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자기가 활동할 수 없는데 그래도 남은 것을 생각하면 자기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또 걸을 수 있는 것,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건강도 있고 가진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평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을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나오는 이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이스라엘의 3대 과실수라 그럽니다. 여기서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먹거리를 만들고 짜서 기름을 만들고 약으로 쓰기 때문이죠. 또한 여기에 나오는 양과 소,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고기를 얻고 우유를 얻고 가죽을 통해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완전히 알거지된 거죠. 다 불타버린 것과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두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상대적 감사와 절대적 감사죠. 상대적 감사란 조건적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는 감사, 즉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까지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 감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조건에서든지 감사하는 전천후적인 감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감사는 바로 이런 절대적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들에게 정치적 수용소에서 27년간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감옥에 갇힐 때도 그래도 한 방에 몇 사람이 있으면 서로 얘기라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위험분자로 분류가 돼갖고 아무도 없는 독방에 햇볕도 들어오지 않고 쥐와 벼룩과 진드기가 가득한 그 방에 27년간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이 석방되어 나온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몰골을 연상할 때 이집트의 미이라를 연상을 했습니다. 27년 동안 그런데 갇혀있던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 그런데 깜짝 놀랐죠. 얼굴이 환한 얼굴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만델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지붕과 땅바닥을 보면서도 감사했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고,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들에게도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성가의 가사를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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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걷고 따뜻한 체온 유지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만나고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스마일즈는 이렇게 말했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심으로 여러분의 운명까지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어떠한 일에도 범사에 감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교소를 잘 이루심으로 상도 받고 성공도 하고 승리도 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교소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왕도 보통 연산군이나 광해군 같은 그런 폭군도 아니요, 만왕의 왕, 절대적인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세 가지 교소를 받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은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볼 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우리가 해도 되는 자유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추상과 같은 명령이고, 기도를 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절대로 당연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움직이고 싶고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99개를 가지고도 하나가 없는 것 때문에 항상 안타까워하며 불평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범사에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의 운명까지 바꿔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